이게 난이도가 있어갖고 내 고민이 많아. 어저께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픈데 이 말씀을 정리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돼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딴 데로 이게 어렵다고 또 그냥 패스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들을 수 있을 만큼만 들으시면 돼.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들으면 돼. 저 목사님이 뭐 너무 어렵게 막 또 설명한다고 또 그래서 또 저를 핀잔하고 저한테 막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들어본 다음에 나한테 감동이 오는 말씀만 붙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한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는 이제 7교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교회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두 번째 교회는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저번에 1시간 공부했었죠. 서머나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라에 대해서 핍박을 받고 있고, 또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한테도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길드도 가입되지가 않아.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잡혀가서 사형당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죽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편지란 말이에요. 응원의 메시지예요. 칭찬의 메시지예요. 이 서머나무에는 칭찬받는 것밖에 없다 그랬죠? 칭찬받는 메시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로마한테 탄압을 받고도 있지만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은 어디서 얻었느냐면은 유대인들한테 받았어. 가장 자기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한테 가장 큰 환난과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초대교회 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 박해한 제일 큰 세력은요, 그 민족이나 그 종교적으로 봤을 때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근데 기독교인들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야.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 메시아를 자기들은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부유하게 잘 살고 있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를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함 받은 백성들, 자기들이 하나님한테 그 영광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약한 모습의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자, 지금의 이 정치나 사회나 경제적으로 자기를 부요하게 해주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 고백하잖아.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 우리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랑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해서 왔는데 너무 힘없이 죽어버리셨어. 그랬더니 아유, 저런 메시아는 난 믿지 않는다. 우리 메시아, 나를 경제적으로 다윗 같은 왕, 모세같이 노예 생활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줄 왕, 그 정치나 경제적으로 나를 부요하게 해줄 그 메시아를 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본문에서 회방으로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핍박을 가했던 자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것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을 했어. 먹고 사는 걸 어렵게 만들고 정치적인 제도로 해서 그 로마 정치적으로 핍박을 했단 말이야. 길드에 가입하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탄압이 굉장히 극심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지금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이런 자들을 사탄의 무리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의 회라, 사탄의 무리라 이렇게 얘기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저들의 실상, 저들의 믿음 없음을 폭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믿음 없는 걸 폭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사탄의 회, 유대인의 회라 이야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인해. 메시아를 은혜야. 메시아를 부정하고요.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요.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거나 진리의 생명을 목표로 하지 않아.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의로운 걸 자랑하는 거야. 나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나 지금 부유해. 나 부유한 거는 뭐야? 돈 많은 거 부자는 뭐야?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핍박받는 거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잖아. 내가 만약에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시련이나 고난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뭐해? 너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길래 너 그렇게 됐어? 그잖아요. 그 똑같이 그렇게 핍박했단 말이야,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거야. 누구나 고난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벗어났다고 해서 고난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그 고난을 가볍게 느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 나오고 밖에서 나쁜 일 한다고 해서 큰 고난이 왔어. 그러면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고난이 왔어. 이렇게 핍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사탄의 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에게 참다운 메시아, 참다운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거야. 그 영광이 없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유대인들은요.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도 빼앗고요. 참다운 신앙, 생명의 진리, 이런 말씀을 왜곡하는데 앞장섰단 말이야, 유대인들은. 그래서 저들을 사탄의 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9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여기서 열흘, 10일 이라고 나오잖아요. 열흘, 10일은 길지 않은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지 않은 기간. 얼마나 지속될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건 모르는데, 근데 환난을 면해준다는 얘기가 없어.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을 면해줘야 되는데 환난을 면해준다는 얘기가 없어.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돕겠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없고 그냥 두려워 말라. 내가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실상은 부요한 자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죠? 부요하기만 돼 있고 죽도록 충성하래. 죽도록 충성하고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부요한 자라고 얘기했던 건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부요한 게 뭔지는 그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요한 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환난을 당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우리가 확인해야 될 큰 문제야. 왜 도대체 환난을 당하는 게 우리한테 유익한 것인가? 환난을 당하는 게 왜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왜 부요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고 찾아보시면 돼요.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53페이지입니다. 네.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못 찾으셨으면 그냥 제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17절에 보시면요, 분명히 고난이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일으켜 준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서보나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것과 또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면해 주실 힘이 없어 갖고 안 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덜 사랑하셔 갖고 그거를 안 해 주시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안 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유익이 되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야.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거든요. 동행하셨지만 그 고난을 면해 주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요, 성경에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야. 이 세상은요, 악한 세상이에요. 사탄의 통치 안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우리를 괴롭힌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를 포기하게 만든다고, 이 사탄은요. 못 살게 굴어요, 우리를요, 계속.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를 일시적인 그 증명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이 되는 거야. 세상이 우리를 핍박을 해.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요, 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살고 있는 자구나. 하나님의 그 속한 자구나. 이걸 증명하는 거야, 그게. 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 내가 어려움이 있어? 사는 게 힘들어? 그러면,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 내가 왜 하나님 믿는데 왜 고난 가운데 있어? 근데 내가 게을러 갖고, 내가 맨날 잠만 자고, 막 게을러서 일 안 하고 그래서 사는 그런 고난 말고,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자꾸 고난이 와. 나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고난이 온단 말이야.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게을러서, 내가 욕심을 부려갖고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서 생기는 고난은 죄 가운데 생기는 고난이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생기는 고난,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난은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민혁이가 왔네요. 내가 민혁이한테 사랑해 하고 보내드린 우리 민혁이가 왔어. 감사하네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그 안에 채워져야 하는 영광하고 영원하고 그 중요한 거, 그 왜 꼭 고난으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거냐면요, 로마서를 보시면 돼. 알아. 로마서 5장을 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자꾸 찾아보셔야 돼. 그래야 자꾸 눈에 익습니다. 네. 로마서 5장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은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환난 중에도 자랑을 하게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속해 있으면요. 왜냐하면 환난만이 아니라 다른 것 때도 내한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구원의 완성, 그 이루는 그 일 때문에 환난도 하나의 방법으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난 즐거운 거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무엇을 하기에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한테 택함 받은 백성은요, 다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 이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거의 99.9%예요. 거의 다 택함 받은 백성이야. 이 택함 받은 백성은요, 믿는 자에게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건하지 않는 거,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걸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버려야 될 게 아주 많아. 그래서 저처럼 제가 40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여기 하남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전에 내 가치관이 있잖아. 나 얼마나 저도 고집이 센지 몰라요. 고집이 세고 아직도 혈기가 있어. 명석이를 내가 엉덩이를 발로 이렇게 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 이게 혈기가 막 올라갔고 내가 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나의 이 가치관, 이 사상을요 버리는데 똑같이 내가 여태 살아왔던 그 세월만큼 시간이 걸려. 40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렇게 나도 지금도 내 혈기를 누르면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라니까. 제가 의로워서 여기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18, 19 막 나와, 입에서. 근데 참는 거예요, 그냥. 참고, 그냥 누르는 거야. 명석이, 내가 이 재단에 안 있을 때는 명석이한테 진짜 욕을 막 그냥 원 없이 한 적이 많아요. 진짜로요. 진짜로. 우리 집에 와서 진짜 빠따 칠 정도로 내 두려움에 떨 정도 내가 욕을 막 그냥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내가 막 하기도 막 했거든요. 명석이한테. 근데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그 욕을 안 하지. 제가 참는 거지. 제가 안에서 막 얼굴이 울그락불락해지는 거지. 그렇게 저 안에도요, 그 의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저도 그 혈기를 눌러야 돼. 앞으로 40년은 더 눌러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많은 교육과 가치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누르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도요, 구원을 받고 나면요, 날마다 조금씩 세상의 가치관을 조금씩 버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야. 한 번에 바뀔 수가 없어. 고린도 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냥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상호 우애를 더하고, 상호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 내가 우리 민혁이를 사랑하는 관계, 그러니까 그 남녀 간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헌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남녀 간에 이렇게 사랑해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는 그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요. 이 단계를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한 번에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 거는요. 네. 처음에 믿음을 가자. 교회 나와서 믿음이 생겼어. 내가 믿음이 생기면 어디 가든지 믿음을 전하게 돼.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죠? 그러나 내가 덕을 세웠어. 덕을 세우면요, 어디서 외쳐야 되고 어디서 잠잠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거야.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데 지식이 좀 있으면요, 절제가 안 돼. 남들 막 가르치려고 그런단 말이야. 지식이 생기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 지식에도요, 절제가 필요해. 아무한테나 막 함부로 막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절제에도요, 정도가 있어요. 정도가. 그래서 절제 또한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므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없으면 절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인내에 경건의 훈련을 하면 이제 우애가 생기는 거예요. 형제의 우애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결론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거야. 나를 절제하고 인내하고 지식을 쌓아가고 그런 가운데서 자랑하지 않고 그 절제하는 마음. 그래서 형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에 이 과정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계속 조금씩 가치관을 바꿔가면서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내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 그 묵상해 보시면서 내 그 발판으로 그 사랑, 남을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치 않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매일 나에게 일어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잖아요. 성경을 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들 있잖아요. 사건이 일어나잖아. 사고가 일어나잖아. 그거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야. 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는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승리하지 못하는 싸움이 없어요. 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치 않은 모든 것과 이 세상 정욕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려고 우리에게 고난과 훈련이 오는 거야. 자꾸 사건이 터지는 거야.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가 나아가는 거야. 고난 가운데 조금씩 나를 버려가면서 그래서 사랑으로 결국에는 이르게 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한테 고난과 훈련과 양육을 받아요. 그 양육을 받으면 우리의 소망도 복스러운 거로 바뀌는 거야. 내가 옛날에는요, 남편의 승진을 바랬어. 자식의 대학 합격을 바랬다고. 멋진 남자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 나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막 기도했단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한 소망을 두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과 이렇게 나의 삶에 대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제 우리 가족의 구원과 우리 민족의 구원과 양육과 이런 거에 대해 소망을 두는 거야.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이제 구원받기를 위한 그 소망으로 기도가 바뀌는 거야. 옛날에는 내 환경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 이 초신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내가 기도를 이런 거 구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에요. 다 내가 구하는 거, 내가 필요한 것들 다 요구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깊이 기도하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그렇게 바뀐다는 거야.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내 소원도 빌지만 남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말씀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이 뒤에 적혀있는 이름들 맨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게 된단 말이야. 남을 위해서 소망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만 살아. 그죠? 나 잘 되기 위해서 불우이웃 돕는 것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맨날 사진 찍잖아. 저도 한번 찍어본 적이 있어. 저기 나가서 돈 몇만 원 준다고 해서 같이 이렇게 찍은 적이 있어요. 저도 엄청 창피하더라고. 사진 찍는다는 게 쉽지 않아.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렇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구원에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감기 때문에 자꾸 입이 말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소원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모두 깨져. 깨지는 현실을 우리가 겪어야 돼. 어려운 가운데 막 있어요. 건강한 거, 돈 버는 거, 자식들 잘 되는 거,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깨져 나가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새삼스럽게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저는 고집도 세고 돈만 바라보면 살았다니까. 40세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목표였다니까.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 우리는 기도를 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좋은 집 살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한번 딱 깨지잖아? 한번 이렇게 돼. 제가 이렇게 올라갔다니까. 나 거만히 하늘을 찔렀다니까, 제가 진짜로. 저기 강남에 그 부자들이랑 같이 주식 투자하고요. 여의도 거기 증권가에 가서 거기 VIPC에 들어가서 같이 그 설명회 듣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한때는 그랬었어요.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딱 무너지잖아요. 그게 딱 무너지니까 돈이 굉장히 허무하더라고. 사는데 그거를 이렇게 만져봤다가 뜬구름 잡다가 신기루처럼 이렇게 한번 흩어져 버리니까 사는 게 돈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나이 40에 경제적 자리를 이루려고 인생을 반을 돈을 목표로 해서 살았어. 그런데 또 그 돈을 목표로 해서 40살을 살면 끝나잖아. 인생 끝나잖아. 거의 80대면 끝난다고 보잖아요. 그렇게 살기 싫은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는 이렇게 세상에 그 물질이나 그런 걸 보라보면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의 길로 간 거거든요. 제가 어려워서 지금 이 목회의 길로 간 거 아니에요. 돈을 벌려고 더 노력했으면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돈을 목적으로 했으면. 제가 40대 초반에 이제 이 교회에 와서 2018년도에 제가 교회에 왔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그죠? 거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 화요일날 가게 문 닫고 그때 열심히 장사하고요. 저기 덕풍 시장으로 제가 진출했으면 저 장사꾼이야. 저 장사 굉장히 오래 했어요. 30대 초반부터 했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했잖아요. 장사를 했단 말이야. 머리로는 알아. 돈을 벌려면 시장 안으로 들어가야 돼.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거기가 세가 좀 비싸요. 세가 비싸지만 돈을 벌려면 걸로 뛰어 들어가야 돼. 걸 뛰어 들어가면 매출은 두세 배로 뛰어요. 진짜 장담할 수 있어. 우리 가게에 줄 서서 먹었다니까? 근데 그 시장 가면은 우리 가게가 있는지도 없는 사람들 몰라.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많아요. 시장 안에 들어갔으면은 돈 많이 벌었어. 근데 그걸 내가 눌렀지. 일부러. 거기 가면은 새가 비싸기 때문에 아마 저는 주일날도 아마 장사했었을 거야. 왜냐면 새가 200만 원인데 그 새 내려면 쉬는 날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돈 많이 벌었어. 성공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여기 있었을 때도 하루 매출이 50만 원씩 찍었으니까. 그러면 거기 가면은 하루 매출이 100만 원, 200만 원 찍는 거는 우스웠을 거라고요. 왜냐면 장날은 사람들이 다 문 안 닫아. 왜냐면 매출이 두세 배 뛰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시장으로 오라고 했어요. 매출이 두세 배 뛴다고, 장날에. 그러면 여기서 50만 원 찍던 거, 거기 가면 100만 원 찍고, 장날에는 2, 300만 원 찍을 거란 말이야. 딱 답이 딱 나와요. 그러면 가는 게 맞아. 근데 그걸 누른 거지. 그걸 누른 거예요. 돈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돈에 또 치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은 그런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끝이 없어. 한도 끝도 없다고. 주님을 바라보면 나가셔야 돼.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여기 충성하라의 충성이란 뜻은요, 단어는요, 직역하면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 그래서 충성하라고 하면 약간 의리나 약간 의지와 감정 이런 거 동반된 어떤 단호한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을 지키라고 하면 아는 내용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아는 내용을 지키라는 거. 무엇을 믿는지 아는 문제의 싸움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그래서 내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이겨야 된다. 내 믿음을 지켜라. 죽도록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 세상은요, 죽음은 끝이야.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겁나는 건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 그래서 이것이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질 수밖에 없어. 목숨을 칼 갖고 이러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 그잖아요. 목숨을 내달라고 하면은. 그래서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 내놓을래? 목숨 내놓을래? 그러면 우리는 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을 지키지 목숨을 지키지는 않아요. 예. 그 이유는요,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우리가 지키는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숨을 빼앗기는 것은요, 우리의 약속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신앙은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 그냥 고통 없이 죽기를 바래. 막 아파서 죽는 거 맞잖아요. 아파서 숨 막혀서 죽는 거 맞고 아파서 죽는 거 말고 그냥 잤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천국 가는 거. 그냥 편안하게 잤을 때 아침에 천국 가면 할렐루야. 그것만 감사해. 그냥 막 고통스럽게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그것만 바랄 뿐이에요, 저는요. 뭐,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천국 간다? 할렐루야, 감사해. 근데, 고통스럽게 죽는 거, 막, 골골골 막, 투병하면서 막, 그런 거. 그런 거는 안 하고 싶어요. 이게, 그래서 고문, 막, 여기 막, 고문, 이런 것도 싫어. 고문도 안 당했으면 좋겠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죽었을 때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소망은 있습니다, 저한테는요. 근데, 목숨을 빼앗겼다고 해서 우리의 소망이 취소되거나 그래서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더 오래 산다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무엇이 더 얹어지지도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그 환난과 궁핍에 관한 그 의미이고 그것을 꿰뚫고서 우리의 그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게. 예.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 여기서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말세가 뭔지를 알아야 돼. 언제부터가 말세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부터가? 우리 성경에서 말세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말세. 말세는요,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승천하셨어. 그죠? 승천하시고부터가 말세예요. 승천하시고부터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말세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 지금 이때도 말세예요. 말세.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가지고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세라는 건요,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말세는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 창세기 5장을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맨 앞에요. 창세기 5장. 시간 관계로 원래 5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창세기 5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드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아멘. 구약 성경에 의하면요, 창세기 5장에 아담 자손에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오래 산 사람.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하프만은 우리 광석이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구야?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969살 살았어요. 969살. 네. 그 다음에,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이야, 에녹. 여기 방금 읽었던 데 보면 에녹이에요. 에녹은요, 아담 자손의 족보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들림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들림받은 사람이 창세기 5장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죽었다예요. 죽었다. 누굴 낳고,
아담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다 나와요. 계속 죽었다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는 모두 900 몇 살을 살아서 혹 모르는 사람은 오래 살아서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창세기 5장을요, 이제 학자들은요, 별명이 죽음의 장이라고 얘기해요. 죽음의 장. 예. 그러나 마태복음 있잖아요.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낳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낳고 이렇게 나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요, 생명의 책, 예? 생명의 족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족보인 아담 자손의 족보에 대해서 유일하게 죽지 않은 사람은 에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들 낳았고,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대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대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녹은 왜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 이 기록을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부터 동행을 했어요. 이거 예전에 우리가 공부한 적 있어요. 그죠?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말은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에녹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주신 거야.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네 아들이 죽는 날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는 시점에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임해. 그래서 심판이 임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지금 에녹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에녹은 언제까지 안심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안심할 수 있어요? 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효정이한테 너에게 아들을 주겠대. 아들을 주겠는데 그 아들이 죽는 날 내가 너를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딱 그러셨어. 그러면 효정이는 너는 언제 안심할 수 있어? 언제까지 안심할 수가 있어? 아들이 죽을 때가 아니야. 아들이 죽는 거는 그거는 아니고, 죽는다는 거는 그 의미가, 거기까지가 가는 게 아니고, 낳는 날까지, 아기를 낳았을 때까지야. 그 이유는요,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되게 열이 38도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이 아이 죽는 거 아니야? 이 아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학교에 보냈어. 학교에 보냈더니 이 아이가 놀다가 안 들어와. 그러면 얘가 왜 안 들어오지? 얘 혹시 죽은 거 아니야? 심판이 오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러겠지? 사람 마음이 이래. 언제 죽을지 몰라. 계속 걱정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이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금신 걱정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심판이 온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때까지만 안심할 수 있어. 낳은 다음부터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낳아야 죽어요. 그렇죠? 낳아야 죽는 거야. 순서는 먼저 낳는 게 먼저야. 낳아야 죽는 거예요. 순서가 계속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낳는 순서가 있어야 죽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세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은요, 그 초림 때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말세인 거예요. 예? 그때부터 우리는 항상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야.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가 아들을 낳은 그 마음으로 똑같이 우리는 언제 그때가 올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셔야만 다시 오실 재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봐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 재림 전에 있던 사건은 초림이에요. 그래서 재림 전에 있던 사건은 뭐예요? 그것도 초림이에요. 초림. 그죠? 그래서 초림이 시작되었으니 남은 건 재림밖에 없는 거예요. 재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부터는 말세인 거야. 지금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기간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은 것은요, 이젠 재림밖에 없어요. 그 재림이 언제가 이루어지냐? 이걸 우리가 금신함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게 말세인 거예요. 말세.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한번 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여기서 둘째 사망이 뭐예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이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21장 바로 다음 페이지. 21장 7절. 이기는 사람은 이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무섭죠? 불타는 지옥. 거짓말쟁이도 불타는 사망에, 지옥에 들어간대. 불타는 지옥,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이것이. 그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거기에 안 가도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안 가도 된다는 거야. 우리 택함받은 백성들은요. 안 가도 된다는 거야.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벌어져 갔고요. 둘째 사망, 지옥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환난과 궁핍을 통해서요, 교회들을 계속 시험을 해요. 계속 시험을 준다고. 꼭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를 원망해. 자기들끼리 막 싸운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얘기는 나 교회 안 나가야. 그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교회 안 나가야. 교회가 뭔 죄가 있어. 나도 모르게 교회가 안 나간대. 자기가 잘못해갖고 막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러면은, 나 교회 또 안 나간대. 그냥 이상하게 남녀 간에 세워져도 교회를 안 나간대. 왜 교회가 무슨 죄가 있어. 그죠? 맨날 핑계대는 게 교회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야. 그때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한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에 빠져 있다면요, 여러분 사탄한테 지는 거야. 네. 이겨야 되는 거야. 이겨.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 남자친구와 헤어진 그 고통에서 이겨내셔야 돼. 여자친구와 싸움에서 그 고통에서 이겨내야 돼.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내셔야 된다고. 친구들과 싸웠어? 그 고통에서 이겨내야 돼. 화합해서 사랑으로 이겨내야 된다고요. 그런 과정을 견디셔야 돼. 이기셔야 되는 거야. 이기셔야 돼. 남들이 날 괴롭혀? 나는 교회 잘 나오는데 날 괴롭혀. 어려운 일이 생겼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야.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증명하시는 거라니까.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를. 그걸 기뻐하셔야 돼. 자랑하셔야 된다고. 이기셔야 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나가셔야 돼. 마지막 결론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까지 가셔야 된다고. 우리 정무가 화나면은 18, 19 막 그래. 그거를 줄여야 돼. 줄여서 사랑으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서로 보듬어줘야 돼. 나 시끄러운 막 그런 거 없어. 안 돼. 그 마음을 죽여야 돼. 죽여서 나는 정무를 너무 사랑해. 나 안 사랑해?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같이. 그 사랑까지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고난과 고통을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만나셔야 돼.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깨닫는 기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죽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장년부, 청년부들의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